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시간입니다. 예수십니다. 그 순교에 머금는 시간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12시간, 13시간인데 오늘 이제 역사신학 이제 마감하렵니다. 실천신학 분야에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사신학 계속 붙잡고 있으면 끝이 없고요.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죠, 그렇죠? 아펜자르 장로교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85년 4월 5일 날 부활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딱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출발점으로 삼는데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 도마의 흔적이 가야 국적, 신라 쪽으로 명백하게 있고 그 박물관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역사까지 우리가 깊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885년이 지금 2026년이죠. 몇 년 됐습니까? 4자입니까? 140년 맞습니까? 6, 2, 0, 2 맞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맞았네요. 1907년에 대한교 장로의 동로회가 세워집니다. 1912년에 드디어 대한장로회 총회가 세워집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1938년에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그 위대한 총회에서 결의를 하죠. 우리 모두는 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역사적인 사건, 신사참배. 제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신사참배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개인에게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일어나느냐. 제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고 난쫄딱 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목돈이 해놓지 않겠죠. 목사님들의 신앙과 사고와 정체성과 가치관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죽기로 결정하면 신사참배, 야, 지금의 내가 정말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 통합측 교회의 제일 어머니 교회.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모였어요. 지금은 뭐 10만 명 넘는 교회들이 많긴 하지만 한경준 목사님. 저는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한경준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님처럼 죽어야 되겠다고 애초부터 그렇게 신앙을 하나하나 다져갔다면 이야, 신사참배
제일 앞장서가지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나 죽여라 죽여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경기 목사님은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인지 하늘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 한경기 목사님은 짠짠짠짠짠짠 예수님과 함께 군사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왜 신사참배를 했어요? 내가 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영혼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나, 학교를 가는 것도 나. 이게 바뀌어야 돼요.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360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퀴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긴 돌았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남은 생에 죽기로 결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올인하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대한 적sen성이고 이대한 가치관이고 이대한 인생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장르가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신사참배 꽝 그것도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때 평신도들은요 2,000명이 깜빵에 들어갔고 목사님들은 50명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50명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여수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대양원, 신풍예양원 손양화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이 영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장로교가 쫙 와요. 여기서 한번 까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바탕. 그냥 장로교 동로회가 이제 아니 여기서 이제 52년에 신사참배를 했고 고신 고려신 앞에 해방이 됐어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자기가 민족을 구한 애국자예요. 두뇌가 그렇잖아요. 애초에 국가가 망해도 교회가 망해도 자기가 살면 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10박 11일 동안 12월 31일 날 순례를 했어요. 벽제에서 곡성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화순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오토바이 아니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1인용 텐트를 가지고 묘지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예 묘지가 어디서 자죠? 잔디가 깔려져 있으니까. 수도원이라고 해요. 한국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세종, 이형필, 엄두성 거기서 배워오지도 않았는데 이세종 성도님께서 수도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영향 아에서 이현배 선생님.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다 순례를 했어요. 이 화순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 이세동 기도처 이영별 선생님 다 남원이랑 전부 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 분들이세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 무슨 뭐 수도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생한 거예요. 자생한. 여기에서 이엔필 선생님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북한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6.25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0년이니까. 그렇죠? 지금 52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광주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막 대단한 분이시겠어요. 그렇죠? 광주 땅에서. 거기에 이제 별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장님. 그렇죠? 그 누구보다 정보를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왜? 별자들. 목사님,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고 있으니까 광주로 언제쯤 갈 건데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목사님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누구는 놔두고 성도님들 놔두고 주일날 일에 상관없어.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있다가 또 별이 또 딱 목사님 이제 우리가 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딱 왔어. 주일이 됐어. 딱 강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광주를 구하고 이 민족을 구한 것처럼 설교를 해요. 이 내구조가 의식 구조가 살려고 하면 끝까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애초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죽기로 작정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예 내 자신을 없애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사도님들 다 죽으셨어요. 속사도. 속은 그냥 이렇게 사도님 다음 때를 잇는 사람들이 다 죽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 우리만 속 살려고 안 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하니까 자식 대대대대 그래가지고 내가 꼭 말씀한 사람이 있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세수 비자금 800억. 왜 그랬죠? 살려. 제가 그걸 짤막하게 글로 써놨어요. 아들이 그 10만 명이 넘는 교회를 세습하고 그날 저에게 식구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풍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망한 일인지 모르고 와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기 가족끼리 지금 하는 얘기 내가 지금 내에서 내는 거예요. 망하는 일이네. 그렇죠? 망하는 일. 성경도 안 보나 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나 봐. 사도님들이 어떻게 순교를 다 당연한 모르고 속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 모르나 봐. 제2의 제3의 신사참배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만이 사는 길. 뭘 살려고 죽고 또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사신 것을 알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신사참배했던 그 이대한 목사님들이 다시 민족을 구하겠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막 비를 토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목적인 나라가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던 성도님들 50명의 순교자들 자녀들 또 살아남았던 산 순교자들 목사님들이 같이 먹고 한다고.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사기꾼 같은 새끼들도 같이 먹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52년은 거신측이 나와요. 거신측. 정말 귀한 분들, 정말 놀라운 분들. 그러다가 53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나와요.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정통 보수 쪽에 박영명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조직신학 책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경향, 진보주의적 경향된 김재준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다 신학 공부를 오신 분들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영영 박사님은 성경 무엇을? 성경을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는 조금 아닌 부분도 있지 않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측면이에요. 자,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같이 못 가겠어요? 같이 못 가는 게 당연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와 여기도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근데 신정통주의가 뭐냐? 통합층 신정통주의예요. 통합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로 가냐? 기장으로 신학이 흘러가요. 기장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신학대학이 있어요. 한국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의 석자 교수, 일반 교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수를 석자 교수라고 그래요. 그 석자 교수, 정말 명성 있는 돌 김영호. 그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종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의 종교가 있고 철학적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철학자예요. 대단한 철학자예요. 정말 귀한 철학자예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 예수님으로 철학적 기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없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예요. 나는 그걸 정확히 자기 입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의 강의를 체킹하고 또 체킹하고 또 체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다,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한국신학대학교에 유명한 석자교수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뒤로 뻥뻥 넘어진 거. 왜? 생전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막 도마복음을 얘기하지, 막 그리고 마태복음을 새롭게 막 해석하지, 막 헬라어면 헬라어, 히브리어면 히브리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뭐 영어면 영어, 막 온 언어를 막 자기의 언어 한국말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 강의를 해대지, 막 새로운 사람들은 막 빵빵 넘어지는. 야, 우리 교수님이 돼요. 그게 기독교 장로예요. 박영영 박사님, 그 정통주의와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같이 못 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나눠져요. 그 다음에 58년. 58년 키트인가요? 네.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져요. 장로교가. 뭐라고요? 합동과 통합. 이건 WCC. WEA가 또 있어요. 오케이. WCC는 세계 교회, 세계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카톨릭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 카톨릭이 들어온 걸로 아는데 카톨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암암리에 카톨릭이 움직이는 거예요. 임진왜란 쳐들어와요. 일본 놈들이 배를 타고 쳐들어와요. 그렇죠? 그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카톨릭 예수의 멤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민족을 쳐들어와요. 그 예수에는 뭐든지 해요. 전쟁, 테러, 뭐 모든 걸 다 해. 그래서 그 최고의 수장은 누구냐? 바티칸, 로마 바티칸 교황. 그 교황은 교황이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면서 교황인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요. 반신 반인간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에서는 이 카톨릭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로마에게 있어서 통치를 하는데 종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싹수가 있어 보여, 이 기독교가. 그래서 태양신, 니무롯 태양신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머리꾼들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초기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려요. 역사를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대단한 종교처럼 기독교가 아닌 이상 뭐 자기들 뭐 종교긴 하죠. 뭐 불교도 종교이듯이.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단의 계수, 그게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카톨릭이 개신교를 최대 숫자 1억 5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밤새워서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58년. 14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다 얘기했어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 끝!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짧은가요? 이 정도만 알고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 전공할 사람들 하는 거고. 이 언더다 벤저리 선교사님들이 뭐예요? 20대 초반에 안수받고 각시당 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10대들, 20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드는 분. 자기가 죽으면 죽으셔 주님의 십자가를 높아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치를 높이 드는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 이것처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장로님 그러시죠? 나보다 자기보다 우리 장로님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니까 1등들 뭐 얼마나 피곤해요. 그쵸? 기도도 제일 잘 해야 되고 말씀도 제일 잘 짜리고 교회에서 1등 해야 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장로님이 13분 정도 됐고 이제 7분도 안수받고 그랬었는데 장로님 했는데 꼭 수석을 하려고 한 장로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번째 밑으로 딱 내려버렸어요. 수석을 하려고요. 막 속이만 속이 그 산에서 나는 소나무에서 나는 그 버섯 점물도 그 뭐라 그래요? 그 버섯을 어머니? 그 뭐래? 네? 생각 안 나도 괜찮아요. 죄송해서 질문 안 할게요. 송이버섯, 막 송이버섯 막 조그만 50만 원 막 그래요. 막 온갖 것 막 정말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뭐예요? 자기가 1번 하려고 그래. 500번 밑으로 딱 내리나요. 근데 송이버섯은 드셨나요? 먹었지. 먹었는데 그분이- 내렸어요? 응? 먹고 내렸어요? 그렇지 먹지. 주먹밥 먹지. 소고기도 먹고. 왜 제가 500번처럼 내려놨을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진장이 사귀었어요. 이제. 권사님, 아이고 우리 누나 이쁘게 생겼다. 누나 우리 커피 한잔 하자. 막 주일하고 오면은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쁘네. 막 사교성이 좋아. 막 남자들하고는 잘 안 사겨. 엄청 장점이긴 해요. 그 장점 플러스 자기가 죽기로 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장로님이 됐겠어요. 그걸 깨닫는 데는 저는 그것까지는 못 보고 왔어요. 사역을 해놨습니다. 이 140년의 흔적 딱 하나죠. 살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교회도 지금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초대교회 교부 시대까지만 보자.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말자는 거예요. 봐봐야 별로 이익될 것도 없어요. 별로 뭐 신선한 것도 없고 참다한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차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난 그걸 잘 몰랐어요. 십자가를 예수님 계속 치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는 뭔가 여러 개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도들 다 죽고 십자가 다 죽고 교부들 다 죽고 순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부분을 했어요. 한국 교회사 끝마쳤어요. 자, 다시 이제 올라가서 하고 마칩니다. 주후 1년부터 30년까지 누구예요?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그랬죠. 무조건 그럼 90%는 맞아요. 예수님. 30년부터 뭐예요? 대략 100년까지 사도시대, 70년부터 120년까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그러면서 이제 313년 밀라노 측년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도도 이 전까지만 속사도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 후에는 카톨릭 안에 들어간 속사도 교부들은요, 또 카톨릭의 제도화 속에 또 이렇게 또 감춰지게 돼요, 본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큰 맥락을 봐요. 1세기부터 12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17년이 있어요. 딱 이렇게 대략 감을 잡아놓는 거예요. (70년경) 왈도파스 프랑스예요. 왈도파. 이 이전에도 많은 나름대로 파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 특징이 있는데 이 파들의 특징이 뭐냐? 카톨릭을 거부하는 거예요. 카톨릭을 거부한 그 시대에는 목숨을 내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쓸어버려요.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3대를 멸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카톨릭을 알아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첫 번째 뭘 제일 두려워하냐? 성경책을 제일 두려워해요. 성경에 진리가 다 있잖아요. 진실이 다 있잖아요. 참이 거기 다 있잖아요. 성경 보면 눈이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들은 성경을 끝까지 사수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다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성경 공연자들을 막 참수시키고 막 화형시켜버리고. 왈도파는 그 알프스의 막 계곡 속으로 막 산속으로 막 들어가요. 군대를 풀어가지고 카톨릭에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성경 뺏고 불로 다 태워 사람들 죽여버리고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지 않는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1517년, 이건 이제 1500년이니까 16세기예요. 그렇죠? 16세기 와서 이 수많은 파들이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써오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쳐. 저는요, 이 종교 개혁 이후부터만 공부를 했어요. 왜 이쪽을 잘 몰랐어요. 근데 캐고 올라가니까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 예수님 죽으셨죠. 작년 그랬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군인이 기본으로 최소한 목숨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참 군인이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특전사 지금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전사. 언어도 많이 군대식으로 바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죠. 사도님들 죽으셨죠. 교부들,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 좋아요. 교회의 어머니들. 할렐루야. 교회의 어머니들. 아멘 안 하시네. 교회의 어머니들. 교부, 교모, 교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죽으셨죠. 그리고 카톨릭 가짜니까 신사참배 할 수 없잖아요. 카톨릭에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기꾼 새끼들이니까.
죄송해요. 제가 좋은 말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쁜 새끼들. 네. 목숨으로 신앙을 가져가요. 그래서 영향을 줘서 1517년 루터의 대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유럽에서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치, 그렇죠? 어디에 중점을 두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걸 한번 볼게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오직 성경, 할렐루야. 아멘. 네. 오직 성경. 카톨릭은 뭐라고요? 읽다가 비유에 거슬리면 지워버려요. 두 번째, 비유에 거슬리면 바꿔버려요. 카톨릭 교회에 반하면 교황의 최고의 권위예요. 자기네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채택한 카톨릭 교회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교황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배별 아니에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게, 보지도 못하게, 말도 못하게. 근데 개혁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 그렇죠? 말도과를 포함한 그 수많은 그 파들이 첫 번째 오직 성경,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유 목사님이 좋아하는 오직 은혜. 아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 기치를 가지고 이 깃발을 높이 들고 목숨을 걸고 카톨릭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전쟁.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은, 역사에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뭐 교단, 뭐 또 무슨 뭐 선교회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요. 역사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선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예요? 왕족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죠,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보면은 뭐냐 그러면 영웅주의적 역사가 아니라 영웅주의적. 한 사람을 위대하게 띄우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영웅주의적 역사가 없는 게 민중사적 역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를 민중사적 역사관으로 평신도적 입장에서 볼까요? 목사님들이 역사를 쓰니까 본인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본인들 그룹으로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한국교회 140년만 봐도 시골이나 어디에서나 정말 먹지도 못하고 그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거 여기에다가 또 잊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속주머니에 넣었다가 주일날 와서 쭉쭉 해가지고, 아니면 또 다리미질 하는데 그 해가지고 그거 해서 성직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얼음이 막 뭐래 걸레를 갖다가 바닥을 닦고 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중심의 역사만 보면 안 돼요. 기독교 역사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땀 흘리고 힘을 쏟고 산 순교자로 살아가 온 삼천리 강도 방산의 그 수많은 교회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노고를,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세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목숨까지 바쳐서 했던 일, 그 일을 통일하게 하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이 그 어떤 역사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빛나는 역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막 우리 가지고 뭐 심리가고 막 속옷 달라고 도도 주고 막 얼음방침을 막 옌박 대놓고 막 또 복음서 또 바울사도 보면 바울사도가 성경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써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을 얻는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자유함고 기쁨이고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될 역사로 생각한다면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공자처럼 무슨 뭐 이대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결국은 뭐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2000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지워지지 않는 역사, 영원한 역사, 앞으로도. 네.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어떻게 살지. 역사를 쫙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나와버리잖아요. 길이 쫙 보이잖아요. 아, 나는 이제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다. 야, 하나님, 내가 하루만 더 살아도 그 길을 가는데 그냥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을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이제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서울의 집사님은 소그룹 리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소그룹 리더가 되고 5명을 그리스도의 인도. 근데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럼 그 한 명을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까지 양육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10배를, 과장이 아니에요. 10배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10명의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막 7, 80% 교인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아, 시간이 흐를수록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다가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은 소그룹 리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 팀장이 되고, 자식들은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사도를 기른 것처럼. 그리고 10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받게끔 하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1명 되죠. 그리고 장로님은 소그룹을 하고 20명을 인도하며. 그러면 잡음이 없어. 오래 다녔다,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부자다, 또 뭐 집안 세력이 많아가지고 뭐 세력 때문에 이렇게 막 0.1도 들어올 틈새가 없어. 원래 목적대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영적인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지금의 성령님 하신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에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것도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수요 금요일 일요일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태어났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드리게. 새벽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아예 7일 동안 함께 있었다. 할렐루야. 안 할 거니까 안 한다고요? 네. 세상과 구별이 아니라 세상과 작별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족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군사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로서 삶을 멋지게 살다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 죽겠어. 교회 얼마나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막 모든 분야에 막 앞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육사님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육사님 그렇죠? 그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 초반부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살도록 딱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 세상으로 다 보는 너무 너그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아이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물론 좋은 대학 가서 그 캠퍼스를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좋은 직장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고 간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 이제 연세가 있으면 본인은 별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예, 이제 다리도 잘 못 걷고 뭐 별로 뭐 잘 듣지도 못하고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자랑하죠? 자녀들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는 자녀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혹 자녀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몸쓰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자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로 자랑은 끝나요. 그 위대한 길을 선택한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흘러갔고, 그래서 요리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영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역시 그렇게 역사는 흘러간다. 할렐루야. 역사 신학 끝! 다시 묻지도 말고 다시 펼치지도 마요. 이제 실천 신학으로 넘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마쳤습니다.